자,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다들 편안하시죠? 아무 일 없으시죠? 예, 오늘 초하루 법회에 이르면서 오늘은 우리가 작년 부처님 오신 날 1년 연등을 달았던 1년등을 회양하면서 또 올해 또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께서 연등 공양을 올린 그것을 새롭게 오늘부터 이제 회양을 하고 나서 또 1년 연등을 이 도량에 밝히는 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죠? 저희 독립선언도 올해 또 이제 5주년이 되어서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또 그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장엄 불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서 이제는 이제 정말 누가 와도 그죠? 독립선언 대법당을 보면 환희심을 일으킬 만한 이러한 법당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뿌듯하십니까? 네. 한 5분만 뿌듯하시네요. 정말 이런 법당을 우리가 금생에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김해 불모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독립선언과 인연을 맺어서 이곳에서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자기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불자로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정말 과연 참다운 불자인가 또 내가 정말 올바른 불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늘 매일매일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 스님들은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면 자신의 깎은 머리를 만졌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내려옵니다. 머리를 만져보면서 내가 수행자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면서 내가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일으키듯이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에 젖어서 절에 이렇게 다니기보다는 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부처님 법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뭔가 내 자신의 변화와 내 가족의 어떤 또한 삶의 행복을 또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단지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여성 불자들을 보살로 지칭을 하는데 보살이라는 개념은 수행하는 구도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닦고 또 그 닦은 것을 중생에게 회양하는 늘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은 좀 손해를 보고 할지언정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일을 우리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계를 통해서 불명을 받고 그죠?
불명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불명 뒤에는 반드시 보살이라는 칭호를 같이 붙여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보살이라는 칭호가 가벼운 칭호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누구 엄마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부르는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부르거나 또 이웃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다님으로써 불자가 됨으로써 바로 보살이라는 칭호를 여러분들이 받고 그 보살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진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이제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법명을 스승으로부터 받죠. 그 법명을 받고 내 이름이 내 법명이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살로서 수행을 했을 때 그 보살의 이름은 그죠? 온 중생들이 찬탄하고 환희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많은 보살들의 명호가 나오고 부처님의 명호가 나옵니다. 그러한 부처님과 보살들의 이름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 수없는 시간 속에서 바로 이러한 수행과 중생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상에서 보살이라는 그러한 명호를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독립선언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과 교육, 그 다음에 봉사, 또 자기 체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제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뭐 한 가지라도 합창을 하든 꽃을 부처님께 올리든 사경을 하든 그죠? 또 차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부를 하든 이 공부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중에 오늘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일이 많아서 근데 염라대왕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그래서 내가 인연이 될 때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했을 때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께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마이크 잡고 그죠? 교리를 강의하고 하겠습니까? 이제 몇 년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기본 교리생들하고 통도사 가서 통도사 저녁 예불을 함께 했지만은 제가 먼저 한 그 저녁 예불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해드리고 느껴드리기 위해서 20년을 거의 한결같이 했어요. 그걸 통해 갖고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그 부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통도사 예불 속에서 느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좋은 것은 오래오래 좀 이렇게 간직하고 가셔야 되는데 근데 참 우리 이 뇌가 나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 부처님 말씀은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려? 부처님 말씀은 듣고 나면 그냥 잊어버린다. 근데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 것은 뭐예요? 10년, 20년을 봐. 안 잊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가 하면서 야, 내가 이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이제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이 어느 이 몸뚱아리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오게 되면 못 씁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육신이 멀쩡할 때 저를 열심히 부처님께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절하고 싶어도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내가 뭔가 보살로서의 불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살 걸. 우리는 늘 보면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여러분들이 충실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왜 그러냐면 시간은 계속 흐르기 때문이죠. 세월은 계속 흘러요. 벌써 우리 독립선언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시간 속에서 독립선언은 뭐예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정진하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이 아무리 좋은들 스님 혼자 있으면 그게 무슨 절이에요? 또 예를 들면 절이 또 좋다 하지만은 신도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하는 스님이 있어야 되고 수행하는 불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우리 마음을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꿰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꼭 무슨 일이 생겨. 내가 오늘 절에 가야 되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그죠? 생김으로 인해 갖고 근데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면 사시기도에 오늘 초하루에 못 왔어. 그럼 오후에라도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가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고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된다. 법화경 알라경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부처님 말씀이 설해집니다. 문수보살이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살들이 행할 것이라 하느냐. 보살이 행할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인욕의 지혜에 머물러서 부드럽게 화하고 선에 순종하여 포악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놀라지 말 것이며 또 법에 행하는 바가 없어야 하며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행하지도 말고 분별하지도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보살의 행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행할 곳은 뭐냐? 항상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인욕의 마음가짐 속에서 항상 보살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보살의 육바라밀 수행에서 보시도 중요하고 지계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보살의 수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인욕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욕입니다. 내가 때로는 참아야 되고, 그죠?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 스님 손해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모든 것을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런 것으로만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죠. 눈앞의 것만 보고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나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또 우리가 한 생을 봤을 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살은 인욕의 경계에 위해서 그죠? 늘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 또 선에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내 가족을 대하고 또 내가 내 도반을 대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거울에 그냥 단순한 어디 주름이 몇 개 들어갔나 이거 보지 말고 내 마음을 한번 딱 보라 이 말이에요. 거울을 볼 때 지금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자비로운 얼굴인가? 그죠? 그냥 싸납고 그냥 아주 포악한 얼굴인가? 근데 결국은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 근데 어떨 때는 막 얼굴이 어둡고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지쳐 있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내가 항상 얼굴에서 그냥 미소가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내 삶이 뭔가 잘 이렇게 가꾸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한 보살은 행한다라는 것 없이 행해야 된다. 그죠? 뭘 함에 있어서 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 이제 이거는 뭐 금강경에서도 강조하는 얘기고, 그죠? 우리가 함이 없는 무의행을 행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것을 표시를 하고 싶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우리가 보살의 수행에 있어서는 내가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함이 없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진정한 수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세상을 바로 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을, 그죠? 부처님의 바른 지혜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부처님 분 만나서 행복하시죠?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한 반은 됐네. 행복하다 느끼면 그래도 반은 된 거예요. 아, 내가 참 그래도 금생에 부처님 법을 내가 잘 만났구나. 근데 그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잘 또 닦아야죠. 그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 내가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음 생은 기약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저는 이제 항상 개인적으로 그 개송을 늘 마음으로 새깁니다. 차신부량 금생도 갱대하 젠도 처신이요. 내가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음 생은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을 때 바로 배우고 바로 닦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시간이 없니 바쁘니 뭐니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는 시간이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보살로서 불자로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것을 늘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늘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같이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이 내 삶의 또 하나의 일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절에 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일 중에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냥 의뢰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밥 먹는 일이 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누굴 만나고 내가 무슨 볼일을 보고 뭐 은행을 가고 이런 건 일인데 이제 그 가운데 뭐 친구를 만나는 그 가운데 꼭 절에 가는 걸 넣는단 말이에요. 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또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어느 순간 스스로 내가 요즘 게을렀구나.
내가 요즘 부처님을 친근하지 못했구나. 부처님을 가까이서 늘 이렇게 친근해야 돼요. 부처님을 가까이서 늘 우리가 모시고 오늘처럼 초하룻 날 공양도 올리고 그죠? 가지가지 공양을 불보살님 전에 또 하음송중전에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덕밭에 하나하나 좋은 씨앗을 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일상의 하나의 내 정말 가장 소중한 일상의 삶의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